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라. 영적 성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주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가정관, 또 자아상, 직업관, 또 우리의 건강관,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여로보암 같은 인물은 인격의 기초가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 자신들의 내면의 기초, 그러니까 이 내면의 기초, 주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바르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생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이 우리 담 쌓을 때 보면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담 쌓을 때 먼저 기둥을 세워서 기둥을 박아놓고 그 위에 줄을 달아서 수직으로 딱 한 다음에 저는 그냥 밑에 바닥하고 그냥 막 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다 센티미터로 재더라고요. 자로 재가지고 그 벽돌 높이를 다 매직을 가지고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벽돌 높이를 표시하고 또 매지먼트라고 하죠. 저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 그것도 다 간격을 다 줄에다가 점을 다 이렇게 칠해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높이를 쌓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끝에 와서 왼쪽 안쪽에 있는 벽과 바깥쪽에 있는 벽이 같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역시 기술자는 기술자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밑에 놓고 대충 그냥 싸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다 계산을 해. 다 요만큼 하면은 얼마만큼 될 것이니까 하고 계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기준이 되는 줄. 그런데 내 자신의 다림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내면의 기초가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복을 부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면서 낮밤을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있는데 이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숭배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내면의 기초가 허물어진 것입니까? 내면의 기초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걸랑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저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내면의 기초가 허물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는 갚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가 내면의 기초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기초가 여러분 바르게 세워져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라. 내면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면의 기초를 회복하라 하는 것이죠. 내면의 기초를 회복하라.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랬어요.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주님이 바른가 그런가 하는 것을 기울어졌는가 똑바로 세워졌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잡고 서셨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림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제대로 쌓았는지 수직으로 제대로 쌓아 올렸는지 측정하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담을 제대로 쌓지 않았을 경우가 어땠습니까? 우리 경우가 그랬죠. 우리 교회의 담장이 자꾸 기울어져서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죠. 이거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비 한번 왔다 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겨울이 한번 얼었다 하면 넘어질 수 있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울어진 담을 우리가 다시 헐고 다시 쌓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다림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시대를 향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면의 기초를 새롭게 쌓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의 기초를 다시 한번 바르게 쌓는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뭐든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그러면서 늘 비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또 막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뭔가 잘못된 것은 깨닫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때 우리의 내면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고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이 막혀 있구나.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회개하시고 기도함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축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면의 기초가 잘 쌓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내면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집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던 지난 1970년대 민족복음화의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한국교회가 내면의 기초를 회복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내면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어제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용량을 키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관계의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의 내면의 기초를 다시 한번 측량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내면의 기초, 하나님의 다림줄로 바라보시고 또 확인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길 원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만한 내면의 기초가 쌓여있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꼭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용량, 그런 내면의 기초, 이것을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아주 역동적으로 기도만 하면 그냥 즉각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막 느껴지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고 활기가 차고 생명력이 넘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냉랭하고 그냥 이 식어 있고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늘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주인 되어 주시고 저들의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선대가 누렸던 은혜와 축복을 계승해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 그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자녀들, 또 평생에 정말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순덕 성도님, 93세 되신 이순덕 성도님, 참 그 딸들이 다 믿음이 좋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딸들이 어머니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어요. 딸들이 보니까 신앙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고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에 참 아직도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집에서 또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님은 항상 요즘에 보면 항상 그렇게 재밌으셔요. 그냥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에 그냥 모시고 뭐 아는 건 없어도 많은 건 몰라도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참 이건 역으로 믿음이 계승된 게 아니라 자녀의 믿음이 부모님을 주님 앞에 인도하신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순교자들이 뿌린 피 위에 생명의 복음이 만개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안아산 지역 복음화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갖게 된 우리 스페인과 아프리카 무슬림 난민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추수지로 알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많은 세상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또 순결함을 회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성령이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영적인 기초를 바르게 세우고 담대하게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꿈과 은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과 은사의 사람.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이등병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름대로 눈여겨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통해서 내린 결론 한 가지는 뭐냐면, 지위고하 남녀노소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영적으로 성공하지 않았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부인하고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입니까? 마지막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패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이고 남은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내면의 기초를 확립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불타는 소명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불타는 소명. 불타는 소명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 붙잡을 수 있는 사명의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붙잡을 수 있는 사명의 깃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평생 섬기는 분 계세요. 머리가 다 하얗게 되었어도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또 찬양으로, 성가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또 교회 안에서 꽃꽂이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깃발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사명의 깃발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난 이거 할 때 기쁘고 이거 할 때 감사하고 이거 할 때 더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난 이거 평생 이거 하면서, 어떤 분은 운전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성도들의 발이 되어 주시고 계시는 분들 다 운전으로 섬기시고, 또 그냥 방역도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잖아요. 뭐 추리도 준비해 주시고, 이런 걸 기쁨으로 그냥 내 일이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 깃발을 붙잡고 평생 달려가도 후회 없겠다고 확신할 수 있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확증된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가정복음화, 자나깨나 가정복음화, 자나깨나 천안아산 복음화, 나아가서는 스페인 무슬림 복음화, 이제 이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제 세계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타는 소명과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 생을 더할수록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은사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확인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은사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거기에 객관적인 열매가 있어야 은사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은사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재능이에요, 재능. 그런데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 쓰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 찬양을 하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 그것으로 정말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그래서 이 은사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열매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성공이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공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성공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남을 성공하는, 남을 영적으로 성공시켜야 자기도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았고 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세우실 때도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 이웃이, 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남을 영적으로 성공시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런, 나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성공시키는 그런 성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남을 영적으로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